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물에서 고기를 잡은 후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셨고, 식사가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 물으셨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발을 벌릴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우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가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의 한 산으로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11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 11제자라고 하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쩌면 여러분과 저를 한 명의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제자, 아직은 12가 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이 그룹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제자를 어떤 산으로 가라고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제자는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있는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미 다 했는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의심은 잘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한번 의심하면 계속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앞부분에 있는 13절에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이 이렇게 소문을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군인들을 매수한 겁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바로 28장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럴싸할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도둑질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면 이제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사건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주의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주님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사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역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걸어가다 보면 의심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타이밍이 다르겠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믿음을 이 세계에 진입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의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아니 어제는 믿었지만 오늘은 또 흔들린다 할지라도, 작년에는 잘 믿었는데 올해는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11제자 중에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산에 가라고 하셨을 때 산에 갔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일컬어서 위대한 파송이라고 부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파송. 이 커미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미션이란 단어와 앞에 come이란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선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원뜻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미션이라는 말은 보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보낼까요? 보내는 자의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것을 일컬어서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션을 보낼 때에 오늘 사용하고 있는 커미션이라는 단어는 보낼 때의 함께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미션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 아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커미션, 함께 그 미션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아버지도 함께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커미션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고 하시면서 미션을 주시면서 그가 커미션, 나도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데 어떻게 함께 가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홀리 스피릿,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이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커미션, 함께 보내지만 같이 하는 파송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파송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렵습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들을 커미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설명드리면요, 미션이란 단어 앞에 submission이라고 표현을 하면, sub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submission, 순종을 뜻합니다. 어떤 미션을 수행하려면 그 아래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션에서 나온 커미션, 함께하는 것이고 submission,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submission 하셨습니다. 그 미션 아래에 자기를 두신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자신을 두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순종할 것을, 썸미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썸미션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커미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들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신학교를 가기 전에 준비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미션을 맡기시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따라서 썸미션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파송하면서 이들에게 분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일을 감당하라고,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미션을 수행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읽기 전에 그 앞부분 18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외교관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외교관을 외국에 보낼 때에 그 외교관의 개인적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부여된 권위가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그 나라의 권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 나라에 가서도 치외 법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므로 권위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권위는 아버지가 부여한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능을, 그 권한을,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의 권세보다 더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권세입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주님이 받았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서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 풀면 풀릴 것이다. 너희들에게 죄를 풀어갈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커미션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보내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크게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의 원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제자를 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축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입니다. 가라. 여러분,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미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고 말씀하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가라는 말씀할 때 우리는 저 말씀이십니까? 제가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가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미션을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 모세를 부르실 때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11제자를 산에서 부르신 것처럼 이 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미션, 내가 너에게 미션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미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3장 11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커미션이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의 미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은 너의 영웅담이 아니라 압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구하는 것은 나의 미션인데, 내가 그 미션을 위해서 너를 보내는 것이고, 미션을 할 때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커미션한다, 내가 함께 이 미션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은 바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커미션 하겠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오늘 너가 나를 만난 내게 미션을 받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바로 이 산에서, 그가 미션을 받은 이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들이 이제는 미션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의 미션을 넘어서 민족의 미션을 받는 커미션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11명의 제자, 믿음으로 꽉 차서 예수님 위해 죽겠다고 하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커미션,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꼭 해외 선교, 어려운 곳에 가라는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과 의미를 더 찾아보면요, 주님께서 보내실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곳은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건 뭡니까?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두 수선하는 사람은 구두를 잘 수선하는 것, 이것이 미션인 것입니다. 내가 교육계에 종사합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미션입니다. 내가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의학 일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사무직입니까? 생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미션을 주셨을 때 내가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커미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미션은 꼭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일전에 한 청년이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목사님, 거래처 일 때문에 술을 마셨습니다. 오늘 술 마시는 자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버티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나와서 목사님, 직장을 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미션의 장소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지 않지만 직장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 앞에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술을 마시다가 전화했다는 한 청년의 전화를 받고 제 마음에는 안쓰러운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참 세상 속에서 미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때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직장에서 나와 함께 해줄 동료가 없습니다. 다 큰 대문으로 갑니다. 다 큰 길로. 좁은 길을 가야 될 때, 의롭지 않은 길을 따라갈 수 없어서 내 길을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션을 수행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와 양심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도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양심을 지키고 바른 사업을 한다는 것도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패스터, 목회자로서의 미션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일상 속에서 아이를 돌보는 하루 종일 말도 못하는 아이와 함께 24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 미션, 아무 반응 없는 요양원에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미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다양한 미션이 있지만 바로 그 미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렵을지라도 우리는 submission,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너무 작은 일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커미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지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습니다. 손해볼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 그런 삶을 선택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빛은 그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많더라도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션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양심을 지키는 것, 정의롭게 생활하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빛나는 미션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양은 적지만 썩지 않게 하는, 썩어지는 곳에서 우리의 미션은 그 맛을 내는 것입니다. 존재가 미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을 교회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은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의 존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면, 나의 존재가 소금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미션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미션 임파서블, 이런 일들은 불가능해 보일지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는 말씀과 함께 나오는 두 번째 단어는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12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믿는 제자들에게, 심지어 아직도 의심이 있는 제자라고 할지라도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앞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문화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민족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끼리 모인 교회가 아니라 다른 헬라스 사람들도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민족, 가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만 해도 전부 다 시족사회 아닙니까? 자, 그런 곳에서 함께 다른 민족을 돌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다른 민족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요,
집안이 아주 하나의 어떤 종교로 뭉쳐있는 집에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민족이 종교거든요. 가문이 곧 종교이거든요. 고대 사회는 더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네팔에 세운 제이슨 교장의 아버지는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고 집안에 쫓겨난 거예요. 다른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곳곳마다 펼쳐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왔었던 일본의 박충훈 선교사님, 37년 전에 일본에 가서 원래는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서 일본에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은혜를 받고 동경에 있는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한국의 신학교가 아니라 동경의 신학교를 들어가서 일본 기독동맹 교단이라는 곳에 첫 번째 한국인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지금 26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단에. 그 중에 40개 교회는요, 한국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일본 0.4%도 되지 않는 일본의 기독교 인구, 이들을 지탱하고 이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목회자들과 한국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일본과 우리의 아픈 역사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일은요, 이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네팔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민족을 넘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일이 기독교 복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복음은 민족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가문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관습보다 강하고, 복음은 전통보다 강하고, 복음은 심지어 과거의 전쟁의 역사마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산을 넘습니다. 물을 건넙니다. 심지어 우리의 적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픔을 준 곳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허투루 듣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팔에 학교를 세워서 지금 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세우겠다는 꿈은 오랜 동안 꾸고 있습니다. 아직은 멀어 보이지만 10년의 선교가 아니라 30년 이상의 선교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선교를 11년 하고 나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분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혹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인앤아웃 신방을 하는데요, 일본 목사님을 함께 모시고 갔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처음 뵙는 가정에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일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일본 성도들은 집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집을 들어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일본은 겉으로 나이스하지만 자기를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홈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집을 여는 거예요. 집을 여는 문화가 아닌데 우리 때문에 문을 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이제는 손을 다시 맞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4살 됐습니다. 북한, 우리의 민족입니다. 이 민족, 우리의 민족을 돌보지 않고 다른 민족을 돌본다는 것은 스스로 모순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도 탈북하신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정을 나누고, 무연고로 돌아가시는 탈북인들이 많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몇 사람이 저희 카톡방에 연고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연고가 없지만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잘못된 권력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을 주셨고, 그 미션 아래에 썸미션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썸미션할 때 주님께서는 커미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데요, 제자로 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일을 추가되어야 되는데, 제자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세례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례 주는 것.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해야 될 일은 세례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례 받는 것 너무 귀합니다. 선교지는 세례 받을 때마다 정말 잔치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한 영혼이 세례받았다, 또 한 영혼이 세례받았다,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두 번째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꾸준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례교인이지만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예배 저 예배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제자는 기술을 배우지만 예수 믿는 제자는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스킬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이것을 어떤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우리의 인격이 바뀔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격은 잘 안 바뀐다고 합니다. 성격 안 바뀐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인격이 바뀐 사람들 보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무자비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그렇게 순해지는 것 보지 못하십니까? 술밖에 몰랐던 사람이 어느 날 술을 내려놓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그들의 인격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격이 바뀝니까? 세례받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심했고 믿음도 없었고 사실은 따라갈 마음도 없었는데 붙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내 인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볼지어다, behold, 집중해라, 보아라. 미션이 너무 거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제가 직장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삽니까? 제가 어떻게 이 선교지에서 정말 말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흥미롭게도요, 이 모든이란 단어가 사실은 4차례 등장합니다. 모든 권세를 주셨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모든 날들, 곧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은 모든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의 주 되심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일정한 부분을 가르치는 어떤 철학의 학파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이다. 그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
그는 모든 것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굉장히 유대 민족적인 느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치 집안의 족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점점 주님이 다른 민족을 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점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 집안만이 아니고 우리 혈통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분명해지며 마지막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앤아웃 신방을 갔는데요, 참 놀랍게도 제가 매주 이제 신방을 가는데 갓난 아기들을 안고 신방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정말 젊은 부부들이 신방을 받아요. 어떤 한 가정에 갔는데요, 자녀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고 말했더니 엄마가 아이 때문에 임신 당뇨도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세상 끝날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딸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해서 슬기로울 지자에다가 기름을 뜻하는 유자를 썼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님께 자신을 신부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한없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미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은 우리의 미션이 아닙니다.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한 사람을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미션을 위하여 갈고? 11제자가 떠나갑니다. 그 중에 의심하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파서블, 미션이 가능한 삶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빛나게 하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